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가라지와 알곡을 골라내는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가라지, 알곡,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가까이 가서 아버님 여러분들이, 가라지는요 강아지 꼬리처럼 끝부분이 돼 있어요. 알곡이란 말의 원어를 보면 밀알은 우리의 양식이 되고 곡식이 되지만 가라지는 먹으면 복통이 나고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동물 사료로도 쓸 수가 없어요. 가라지는 제일 처음에 주인은 곡식을 심었거든요. 그런데 밤에 원수 마귀가 가라지를 덧뿌린 거예요. 자랄 때는 그게 잘 안 보여요. 비슷비슷해. 점차 자라면서 가라지는 그 땅에 있는 양분들을요 다 이렇게 먹어서 곡식보다 훨씬 더 강하고 크게 자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더 왕성해지는 거예요. 곡식이 먹어야 할 영양분을 가라지가 먹어버리니까 농부가 아무리 봐도 안 되겠어요. 저거 뽑아버려야 되겠구나. 저걸 뽑아야지. 주인이 하는 말 가만둬라. 그거 뽑다가는 뿌리가 다 옆으로 퍼져갖고 알곡까지 다치니까 그거 가만둬라. 그래서 나중에 추수 때 가라지는 뽑아서 단으로 묶어서 불에 던져버릴 테니까, 그리고 알곡은 하나님의 천국 창고에 쌓아놓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다 비슷하지만은 여기에 약간 다른 것이 있습니다. 가라지의 모습이에요. 이 그림에 카메라 초점을 여기다가 딱 한번 맞춰서 클로즈업 시켜서 한번 보면요, 또 보면 비슷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릅니다. 가라지하는 끝이 더 아주 강세고 더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 가라지는요 묶어갖고 막 불에다가 집어넣는 것입니다. 목사님, 이 그림 누가 그렸습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밤새껏 그린 아주 소중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불에 가라지는 다 태워서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알곡은 한 알 있는 알곡은 다 모아서 곳간에 드리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내 자신의 속에 가라지와 알곡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로마서 7장 22절부터 보면은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선한 것이 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악한 것이 있어. 죄를 짓기 좋아하고 음란하고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 이 가라지가 있는 거예요. 오라라는 곤간 사람이로다.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으랴.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론 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가라지를 키우지 말고 알곡을 키우는 신앙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이 알곡과 가라지는
이거 어디다 또 하는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하는 성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알곡의 신자가 가라지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하나님, 저 가라지를 좀 뽑아서 태워버리시죠. 내가 상처받습니다. 주인은 다 알아요. 가만둬라. 그거 뽑다가는 뿌리가 너무 다 뻗쳐나갔어. 알곡을 다치니까 가만둬. 주스 때 그때 다 불태워버릴 테니까 가만둬라. 여러분, 지금 이 알곡, 가라지, 교회 내에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얘기하면, 실제로 이건 지금 딴 데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성전에서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찔끔하지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문제는요, 성경의 30절 보면요, 이 가라지는 묶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묶었다는 말은 혼자서 절대 불에 안 들어갑니다. 그 무리가 있어요. 가라지에 동료가 있다는 거예요. 물귀신 작전을 쓰기 때문에 같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이 가라지는 묶여서 불 속에 던진다. 동료와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알곡은 묶인다고 하지 않았어요. 알곡은 모은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이 알곡은 하나하나 한 알 한 알이 소중한 거예요. 그게 모아서 창고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두 알곡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 알곡과 가라지는 또 어디서 보느냐?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에 우리 함께 직장 생활하고 함께 사업장에서 함께 아파트에서 함께 우리 동네에서 함께 학교 캠퍼스에서 함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같은 속에서 일하고 같은 환경에서 살지만 알곡과 가라지를 하나님 다 구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가만두어라.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저 악한 사람 왜 잘 됩니까? 저 악한 사람은 하나님 당장 뽑아서 좀 태워버리시죠. 가만두어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데 하나님 저를 좀 세워주세요. 왜 저를 특별하게 세워주지 않고 오히려 저 악한 가라지는 더 잘 되고 더 강하게 됩니까? 가만두어라. 여러분, 우리는 정말 좌절할 때 있어요.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빨리 구분을 시켜주시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더 선하게 살려고 하는 나에게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 참을 수가 없습니다. 가만두어라. 잠시 잠깐 후면 정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 마지막 종말에 차에 지금 열차 끝에 매달려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종착역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음란할 수 있을까? 이거보다 더 사악할 수 있을까? 이 세상이 지금 이 형편보다 더 악할 수가 있을까? 가만두어라. 다 왔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정말 참된 신앙이 되려면 시제로, 이 텐스로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봐야 하느냐? 어제는 예수님께서 나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오늘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사는 거야. 내일은 심판날에 가라지와 알곡을 골라내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그날을 사모하고 사는 것입니다. 진짜 참된 신앙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심판하실 마지막 그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마지막 그날을 진짜로 사모하고 사는 성도가 알곡 성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 금방 오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 세상과 함께 놀이하고 세상과 함께 살다가 막연하게 그 언젠가 주님 오시면 그때 내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때 천국 가겠습니다. 여러분,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것은 그가 지금 가라지에 속했는가 알곡에 속했는가 자기가 스스로 지금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 믿음에 서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모든 추수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벽시 골랐어요. 알곡 가만히 해놓고 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쭉쟁이 타작기계에서 풍구로 돌려버리면 쭉쟁이는 다 날아갑니다. 쭉쟁이는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쭉쟁이는 다 바닥에 버립니다. 알곡은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한 알 한 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문제는요, 이 가라지도 같이 햇빛을 받고 같이 비도 맞고 같이 신선한 공기도 쏘이고 같이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를 같이 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 가라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은 가라지를 키우고 싶어서 키우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밤에 와서 몰래 심어놨어요. 그래서 그 씨가 자꾸 자라는 거예요. 그 주인은 다 알아요. 우리 주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같이 보호받네, 저자도 다 잘 되는데, 저자도 얼마나 잘 되고 더 강성한데 오히려 나보다도 더 잘 되는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1대1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 때문에 식상하지 말고 내 신앙이 알곡 신앙이 되도록 이 마지막 끝자락에서 다 승리하는 믿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보호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알곡 때문에 함께 햇빛 주고 함께 비 주고 함께 솔솔 바람 불어줘서 같이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에 눈을 뜬 신앙생활, 정신 차린 신앙생활 돼야 자기 신앙에 똑바로 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두 번째 교훈, 알곡은 곡간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곡식을 모아서 내 곡간에 넣으리라 그랬어요. 한자로 종과 득과 종두, 득두, 무슨 말이에요? 콩 심은 데 콩, 팥 심은 데 팥, 심은 대로 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그대로 거둔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에 심겨진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 주셨어.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고 살아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을 내 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이 말씀의 열매가 반드시 알곡으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알곡은요, 여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알곡 하나하나 속에서는요, 이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자기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알곡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이 알곡을 먹음으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알곡 중에서 가장 큰 알곡이 어떤 알곡일까요? 여러분이 알곡은 자기 자신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성장시켜주는 거예요.
가장 큰 알곡은 뭘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알곡이 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도 주님 닮아서 알곡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알곡은 종자 씨가 되는 거예요. 이 알곡은 씨를 뿌리면 다음에는 열매를 훨씬 더 많이 맺히는 것입니다. 이 알곡 하나가 그 가정에서, 이 알곡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이 알곡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소중한 씨앗을 많이 맺어가는 복음의 진리의 알곡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 가정에서는 신앙의 대가 끊어지질 않아야 돼요. 내 어린 자녀들 신앙이 점차 더 성숙돼서 아이들 식사할 때 기도시켜보면 알아요. 자녀들에게 기도시켜보면 제일 처음에 아이들이 기도하는 것이 유약하게 기도합니다. 기껏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맛있는 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몇 달 지나 기도가 성숙돼. 1년 지나 더 성숙돼. 2년 지나 기도시키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의 손길과 수고한 손길 감사. 먹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오늘 저들이 이 음식 먹고 건강하여 주의 영광 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들이요 벌써 기도가 깊어져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기도시켜보면 그 아이가 얼만큼 신앙이 성장된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마다 알곡의 신앙의 복음의 종자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습니까? 세 번째, 가라지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30절 보세요. 그래서 이 가라지를 전부 다 불 속에 집어넣게 되는데 이 가라지를 도대체 누가 뿌렸나? 성경에 보면 39절에요. 3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펴보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요. 아니 마귀가 언제 이걸 뿌렸지? 밤에 와서 뿌렸다 그랬어요. 잘 때 와서 뿌렸어요. 이게 마귀의 본성입니다. 숨어서 몰래 뿌리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몰래 들어가서 예수님 배신하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주인은 얼마나 이 가라지 때문에 속이 상하겠어요.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한 건 알곡이거든요. 주인의 미움 받으면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주님이 미워하는 모습으로 성장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야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24장 48절에 악한 종의 마음의 생각이 주인이 더디온다. 그래서 동료를 싸움하고 술 먹고 술 취하고 마시고, 그러나 생각지 않는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와서 너를 그 벌을 줄 텐데 슬피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주님이 오실 걸 염두에 두질 않아요. 하루를 살아도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루를 살아도 나는 오늘로 내 생명이 끝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오늘 밤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가실 수 있다. 긴장하는 마음이 돼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생각을 잘 안 해요. 무한히 오래 살 걸로 봐. 앞으로 내가 50년, 100년 더 살 거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은 모르지만은 천난 사람은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밤도 하나님 나를 데려갈 수 있어.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밤도 내 생명을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리라. 이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알곡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 세상을, 자기의 죽음을 매일매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 살다 보면 자기 죽음 생각합니까? 이번 주간도 얼마나 많은 사고가 생겼어요. 사고 말고도 병원에서 죽은 사람, 수명다에 죽은 사람,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도, 고관대작도, 왕후장상도 자기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는 매일매일 나의 죽음을 점검하면서 내 생을 어떻게 살까? 내 생을 어떻게 살아야 피해주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까? 그럼 남에게 피해를 왜 줍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 이 악한 세상을 더 이상 주님은 연장시키지 않는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악할 수가 있을까? 아니에요.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빨리 오시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알곡입니다. 주님 천천히 오세요. 술 좀 마시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여러분, 위험한 발상이요 가라지의 행위가 되는 것이에요. 매일매일 긴장하며 사는 하나님의 알곡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요, 그 밑에서 예수님께 막 손가락질하고 예수님께 욕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뛰어내리라. 그러면 내가 너 믿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악플을 달고 얼마나 욕을 하고 침을 뱉고 희죽거리고 밑에서 옷을 찢어 나누고. 그들이 뭐예요? 그들이 다 악한 마귀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악한 짓을 하는 마귀들이 다 이 가라지처럼요 왕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침묵 속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침묵 속에 계시는 거예요. 영어로 이것을요,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가지만은 완전히 갈린다. 그래서 God's mill grind slowly but surely. God's mill grind slowly but surely. 하나님의 연자맷돌이 천천히 도는 것처럼 배서 안 가는 것처럼 배지만 완전히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긴장하며 깨어서 알곡 잃지 않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집약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라지는 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좌우에 염소와 양을 구분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보인다고? 아니에요. 딱 구분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을 택한 롯이냐, 가나안 땅을 택한 아브람이냐. 롯이 고모라성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거기서 끄집어내집니다. 노아 홍수 때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만 구원받습니다. 숱한 사람이 노아 홍수 때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마세요. 시편 91편 7절에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고 칭찬받는 귀한 알곡의 성도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제가 한 사람 예화를 들고 마치겠어요.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다 믿음으로 자랐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한 부흥사냐,
무디 부흥사와 친구였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아버지가 약간 신앙이 현찮았어. 근데 어머니는 정말 귀한 신앙 가졌어. 근데 그 아들이 해밍웨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여러분, 이게 유명한 문학가인 해밍웨이는 노벨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노벨상을 받은 해밍웨이는 노벨상을 받고서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야. 늘 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 아들을 위해서 내가 그러면 안 된다, 같이 신앙생활해야 한다, 말을 듣지 않는 거야. 해밍웨이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서 술을 먹고 방탕하기 시작합니다. 1953년도 우리나라 유교 사변 끝날 쯤 돼서 아프리카 킬로만자로 산 중턱에 한 정자에서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 쏴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해밍웨이의 맨 마지막 자살 직전에 그의 일기장에는 다음과 같이 한 줄로 써 있는 것이에요. 내 일생은 건전지가 떨어진 진공관 라디오처럼 허무하다. 그 가정이 알곡의 가정이요, 축복의 가정이지만은 해밍웨이는 결국 가라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끝까지 내 속에 그리고 내 주변에 가라지들 보고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하지 말고 귀한 알곡들로 사실을 축원합니다.